한번 따라하실까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엇이 달라질까? 아마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생각한다면, 첫 번째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신분이 달라집니다. 놀라운 일이죠. 신분이 달라진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권세죠. 신분은 때로 권세를 나타나기도 합니다. 육신의 자녀, 김씨, 이씨, 박씨, 여러 성씨의 육신의 성씨를 따라 태어나는 그런 육신의 자녀였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무 반응이 없거나, 또는 그게 시방 뭔 소리냐,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이런 걸 옆구리 찔러서 저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니. 여러분, 진짜 성경 속에서 어마어마한 얘기가 다 있어도 가장 중요한 얘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없고 내용이 없고 이 권세를 모르면 나머지는 다 그냥 스토리예요, 스토리. 그리고 그냥 바이블 스터디 공부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이라고 하고, 베스트셀러가 성경책이라고 하고,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수십억이 넘는데, 그래도 나도 성경 좀 읽어야 되지 않겠어? 혹시 그런 의미로 읽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라는 확신이 없으면 그냥 예수님을 아는 정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이 권세에 대한 축복에 대한 느낌이 없으면, 확신이 없으면, 기쁨이 없으면, 감사가 없으면 사실 예수를 믿어도 신앙에 힘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중학교 3학년짜리 여자의 소녀가 생각나요. 지금은 한 50이 됐어요. 50까지는 안 됐겠네요. 한 40대 중반 됐겠네요.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할 때에 그때마다 이제 주보를 나눠주면 주보의 오른쪽에 매일 성경 퀴즈 해갖고, 성경 출애굽기 만약 3장이다 그러면 3장에 10가지 정도 문제를 내놓고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거기서 내용을 적어서 그 다음에 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제출을 하다 보면 밑에 몇 학년, 몇 반, 교회학교 몇 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보니까 거기다가 이름이 미경인데요. 원래 이름이 이미경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예수 미경 이렇게 썼어요. 처음에는 어쩌고리 예수 미경은 뭐야? 예수 미경은 별로 그렇게 관심 없이 봤어요. 근데 매주마다 써내는데 이 아이는 예수 미경이에요. 하도 신기해서 한번 불렀어요. 야, 미경아, 너 성경 퀴즈 문제 이렇게 매일 보니까 너무 잘해오더라. 그런데 내가 궁금하다. 뭐가 궁금하셨네요? 왜 너 예수 미경이라고 써? 네 원래 성씨가 이씨잖아. 근데 왜 이미경이라고 안 그러고 예수 미경이라고 썼어? 그랬더니 너 아버지가 서운하시겠다. 그랬더니 고개를 막 설레설레 하더라. 그러면서 선생님, 나는 예수 미경이에요. 이미경 아니에요.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 있어? 알고 보니까 그 아버님이 얼마나 술을 많이 쳐드시고, 그러니까 힘든 건 다 하셔. 도박을 해 드시고, 그리고 돈도 말아 드시고, 매일 와서 집안을 엎어놓고, 그 엄마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매일 시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얘가 장녀인데 밑에 동생이 둘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중학교 이제 3학년 때니까 머리가 크잖아요. 상황을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아이가 교회학교를 자라면서 어느 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를 이 아이는 받아들였어.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미경의 이씨도 싫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까 얘가
스스로 호적을 파버렸어. 호적을 파서 이 씨를 갖다가 예수 씨로 바꿔버렸어. 계명을 해서, 성을 계시를 해서 계명, 이름을 바꾸면 계명이고 성을 바꾸면 개성을 했어. 개성을. 그래갖고 예수 미경이라는, 선생님 나는 예수 미경이에요.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얘 안에 이 소망을, 아버지한테 절망했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자기 스스로 예수라고, 예수 미경이라고 써.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어린 딸이, 어린 소녀애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생각을 해냈을까. 그러면서 한편 생각하기를, 그러면 어른들은 뭐냐, 어른들은. 이 어린아이도 자기 스스로 예수 미경이라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그 신분과 새로운 존재에 대한 그 정체성을 그 이름 속에 담으려고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적어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걸 적어내는 것을 보면서 제가 뭉클거렸는데, 우리는 사실상 성을 다 바꾸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정신 상태, 영적 상태, 믿음의 상태, 내 내면 속의 신앙의 고백은 다 예수 씨가 아닐까요? 이참에 전부 통째로 예수 씨로 바꿔야 해요. 그래야 뭐 김씨, 이씨, 박씨 뭐 싸울 일이 없어. 이참에 본족도 다 천국으로 다 바꿔버려. 뭐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뭐 서울, 뭐 이거 다 그냥 천국으로 우리 다 바꿔버립시다. 그래야 같은 본적을 가지고 같은 고향을 가지고 성도 다 같아. 무슨 씨? 예수 씨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조 목사님도 조금 예수 믿을 때 뭐라고 할 수가 없었고 예수 씨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씨가 그 씨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의 의식과 사고는 어떻게 되냐면, 아하, 우리의 본적과 고향은 천국,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뭐 서울, 경기도 아닌 천국. 믿으십니까? 우리의 성은 예수. 믿으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친정아버지도 하나님, 시아버지도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래 우리가 의식과 사고 속에 서로 봐보면서 우리가 우린 같은 동네 사람이네, 같은 고향 사람이네, 우리는 아버지가 다 같으네, 성도 다 같으네. 뭐가 달라집니까? 왠지 좀 친숙하지 않습니까? 새벽에 얼굴을 쳐다본다는 게 참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뭐 고향 사람인데 한번 쳐다보시면서 우린 같은 고향 사람입니다. 우린 같은 성씨입니다. 아버지가 같습니다. 확신하십니까? 그게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이제까지 없었던 사건이 벌어졌는데 사도들이 매일같이 모여, 그 크리스찬들이 매일같이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같이 떼고 심지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같이 나눠 쓰고, 그래서 늘 날마다 하나님을 모여서 찬양하더라. 왜 그랬을까요? 가족이니까, 고향이 같으니까, 이름이 같으니까, 성이 같으니까, 피가 같으니까. 우린 예수 피잖아요. 피도 같잖아요. 확신합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게 신분이 달라진다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운명이 달라집니다. 한번 따라줄까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원래 운명은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근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사랑의 내용이 뭐냐? 저를 믿는 자마다 신분만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멸망치 아니하거든. 멸망이 뭡니까?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나서 없어지는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멸망치 아니하고 무엇을?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도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 원래 아는 얘기를 왜 목사님 저렇게 막 침을 튀어가면서 하느냐 라든가, 아니면 영생의 감격과 감동이 뭔지를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또 놀라운 단어 하나가 뭐냐? 영생이라는 단어라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영생이 없으면 성경은 그냥 꽝이에요. 꽝. 어차피 좋은 책이고 좋은 이야기고 그냥 그런 얘기예요. 왜? 영생이 없는데. 이 땅의 모든 책들은요, 영생이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좋은 교수가 하는 대학의 강의도 영생은 없어요.
최고의 권력가도 영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서만 영생을 얘기합니다. 어디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안에서만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영생이라는 단어를 보면 기절초풍을 해야죠. 이 땅에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이 지금도 태어나고 지금도 떠나가고요. 이 지구상에, 우리가 사는 지구상에 상상할 수 없는 생명들이 살다가 다 가셨어.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어마어마한 생명들이 이 지구상에 끊임없이 또 살아갈 겁니다. 지구가 존재하는 한. 그러나 그들 모두는 다 있다가 사라져. 무엇이 없으면? 영생이 없으면. 그래서 성경 속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는 영생입니다. 자다가도 깜짝, 제가 늘 그죠, 이건 놀라운 차. 사람이 어떻게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꿈꿀 수는 있고 상상할 수는 있고 소설을 쓸 수 있고 영화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영생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고백하고 약속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눈깔이 동그래야 되고 막 온 신경이 곤두서야 되면서, 왜 영생이 있어야 우리 고향인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다. 어떤 운명? 영생, 영원한 생명의 운명으로 달라져요. 어떤 분은 그러면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원래 인생은 다 영생해요. 예수만 믿어 영생하는 게 아니라요, 지옥 가도 영생해요. 이 정도 얘기하면 상당히 깊은 사람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사람은 영생합니다. 어디서 영생하느냐? 지옥에서 영생하느냐, 천국에서 영생하느냐, 같은 영생인데 차원이 달라요. 믿으십니까? 그 생명은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죽지 않아. 그런데 지옥불에서 죽지 않는 것은, 이건 뭐예요? 이건 정말 영생 안 하니만 못해. 차라리 죽으면서 먼지처럼 흩어지고 끝나는 게 나아. 그러나 천국은 안타깝지만 지옥의 영생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천국의 영생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집은 천국의 영생이 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냐? 지옥의 영생에서 천국의 영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강심장이에요. 이 정도 얘기해도 별로 그 정도는 아멘, 이 정도면 상당한 여유가 있는. 그것도 둘 중에 하나예요. 어마어마한 차원의 고수이거나, 아니면 저건 늘 듣던 얘기 같긴 한데 그냥 다 아는 얘기를 저렇게 하실 거예요. 다 알아도 번쩍번쩍 놀랄 리 아니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또 뭐가 달라지느냐? 차원이 달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땅에서 기던 차원이 하늘을 나르는 차원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구 속에 있었던 모든 과학, 지금 순간도 맞아요. 모든 과학이 최고의 발달은 뭐냐? 생명이 어디서 왔느냐? 아무리 생명을 어디서 왔느냐 해서 생명의 장기도 인조 장기를 바꾸고 무슨 줄기세포를 하고 세포를 배양해서 생명을 어떻게 좀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좀 살게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생명의 기원 자체를 알아내지를 못해요. 과학은 기껏 한다는 소리가 외계에서 먼지와 같은 단세포 하나가 떠돌아다니다가 지구에 내려와서 그것이 질소와 산소와 환경 여건이 세포가 분열하기 딱 좋아서 세포가 다세포로 분열하고 진화해서 오늘날 인간이 됐다. 이게 과학이 지금까지 수천 년 연구해서 만든 과학이 만든 얘기예요. 되도 않는 얘기를 하면서 그걸로 노벨 무슨 물리학상을 받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죠. 영국에서 그런 발표를 했더니 어떤 기자가, 그래도 머리가 똑똑 돌아가는 거죠. 기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계에서 돌아다니는 단세포는 어디서 왔느냐? 그건 누가 만들었느냐? 그랬더니 연구소에서 항상 하는 얘기, 연구 중이다. 연구 중. 할 말 있나요? 연구 중이라는. 그걸 연구를 수천 년 수백 년 한다고 나옵니까?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그 기원을 아무리 찾아도 왜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아무도 없어요. 여기 있는 것 중에 스스로 존재하는 거 있나요? 다 누군가 만드는 거죠. 이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재하기 전에 누군가의 기억 속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있어서 그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되는 사건을 뭐라고 말하냐? 창조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너무 신기하고 멋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면 그 첫 절을 어떻게 썼을 것 같아요? 첫 절. 모든 시도 마찬가지고 글도 마찬가지인데
영화 제목도 마찬가지고 스토리, 그 첫 단어가 중요하잖아요. 그것 속에서 그 전체 의도가 나오지 않아요? 때로는 제목에. 그런데 성경 66권에 그 첫 센텐스가, 문장이, 첫 시장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거기 뭐가 필요해요? 그 말 한마디에 나머지의 모든 존재가 시작하니까 이 말씀을 믿으면 뭐가 달라지느냐? 차원이 달라져. 연구 중이라는 차원에서 이제는 이 모든 존재를 땅 아래, 발 아래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이걸 차원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차원이 달라진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차원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기는 것이다. 관점이 생기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런 시야와 시선과 관점이 생기는 걸 차원이 달라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원이 달라지면은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날마다 기적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는데, 출애굽에서 애굽도 축복이고 출애굽도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애굽은 왜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고 골치 찌끈찌끈한데, 애굽이 축복이라고 말하면 저 목사님은 성경을 알고 말씀하시나 모르고 말씀하시느냐? 알기도 하고 차원이 달라. 아유, 정말 두 분이 아멘 하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아니, 당신네 교회 목사님은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뭐가 달라? 위험한, 이거 굉장히 위험한 단어인데. 다 훌륭하시지만 우리 목사님은 다른 건 다른 거 잘 모른다 그래요. 잘 모른다 그래요. 월락 신비스러워서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는 정확하다 그랬어요. 목사님은 차원이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가 다르냐? 의식과 사고 속에 차원이 달라. 어떤 차원이냐? 애굽도 축복이고 출애굽도 축복이라는 차원을 가지고 있어.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서 300만이 되어지는 축복의 장소예요. 출애굽은 뭐냐? 그 300만이 이제 하나님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사건이에요. 믿으십니까? 모세는 물에 던져졌는데 건져졌어. 던져지는 것도 축복, 건져지는 것도 축복. 던져지는 건 왜 축복이야? 그 집에서 바로의 왕궁으로 가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는 사건이에요. 축복이죠. 물에서 건져지는 건 왜 축복이냐? 바로의 왕궁으로 들어가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만 보면, 아이고, 모세가 엄마 아빠 품에 자라지도 못하고 지지리도 못난 그 시대 속에 태어나갖고 남의 집 그 바로 왕궁에 끌려갔으니 얼마나 힘들까. 전라도 말로 어쩌을까, 울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세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출발을 시켜서 바로 왕궁으로 코스를 이동하고, 그 물에 건져지는 거는 왜 축복이냐? 그의 운명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그 환란 속에서 건져낼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니까. 여러분 기억을 더듬으면 요셉을 알던, 요셉을 도와주던 왕도 축복이고 요셉을 안 도와주는 새로운 왕도 축복이에요. 왜 그럴까요? 도와주면 도와줘서 감사하고, 사람이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그러니까 여러분이 차원이 다르다니까. 그런 얘기 다 못하죠. 제가 어디 가서 사람이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줄까요? 죽어야죠. 운명이다 그러고 죽어야죠. 그러나 여러분, 크리스천은 사람이 안 도와주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죠.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차원을 가지고 성경을 들어가야 성경 속에 펼쳐지는 진지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원색적인 단어로 드글드글드글한 걸 발견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런 차원에서 발견해보면 그 첫 번째, 오늘은 첫 번째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때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때의 축복은 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때의 축복은 내가 정한 때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때가 축복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게 좋고 이때가 좋고 이때가 좋고 우리 생각으로 자꾸 때를 정하려고 하면, 난 이렇게 할 거야, 난 이때 이렇게 할 거야, 난 이렇게 할 거야. 오케이,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인생을 3등분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모세가
그 나이를 몇 년까지, 나이가 언제 천국을 갔나요? 120세에 갔어요. 120세. 120세를 가니까 그러면 모세의 인생을 3등분을 할 수 있어요. 첫 40년은 바로의 왕국에서 40년,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면서 훈련받고 하는 광야 생활 40년,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까지 가기까지가 40년.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은 3등분을 하는데 40년, 40년, 40년. 그래서 조금 어려운 수학이지만 4, 3, 그래도 12, 그래서 40년 곱하기 3은 120년, 그래서 120살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120살은 사명자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왕궁에서 40년을 교육받았어요. 두 번째 40년은 광야에서 훈련받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교육받고 훈련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사명을 감당했어요. 자, 오늘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말씀해 볼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분류해 보세요. 분류해 보세요. 내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육받은 기간이 얼마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훈련받은 기간은 얼마인가?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는가? 모든 사명자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명자는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명자는 그 교육과 훈련 받은 것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육 없이 사명이 안 돼요. 훈련 없이 사명이 안 돼요. 바로의 왕궁에서 40년을 지났을 때 모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왜 바로 왕궁이 필요하느냐?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출애굽해서 광야를 갈 때에 바로와 애국과 싸워야 돼요. 바로와 싸워서 거기서 400년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마치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잡아봤어야 하니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죠. 하나님은 모세를 호랑이 굴에 처박아 놓고 거기서 40년을 애굽의 말을 배우고 애굽의 문명을 배우고 무슨 무술을 배우고 교육을 받고 논리를 배우고 지식을 배워서 나중에 바로 왕과 맞짱을 떠서 논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지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건져내야 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는 지나간 삶 속에서 혹시 자라는 과정 속에서 원치 않는 환경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깨끗이 털어버려. 울지 마. 서운해하지도 말고 섭섭해하지도 말고 내가 어찌다가 내가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난 그런 환경에 자랐고 나는 자라는 과정 속에서 누구 하나 도와주지도 않고 혹시라도 지나온 과거를 여러분의 관점으로 절대로 해석하지 마. 모세가 그런 관점에서 해석했으면 이미 40에 머리 쳐박고 죽었어요. 지나간 과거는 다 교육이에요. 교육.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교육시킨 거예요. 아멘이 안 될까? 아멘을 확실하게 하세요. 왜 내적 치유가 필요합니까? 지나간 과거가 해석이 안 되니까. 아이고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난 자랄 때 지레도 이 속이 맨날 속은 왜 그래? 지나간 과거 해석이 안 돼서 그래. 모세의 지나간 과거, 남의 집에서 그 바로 왕에 40년을 살았어. 교육이야, 교육. 하나님께서, 하나님 차원이 다른 사람은 지나간 과거를 하나님 차원 해석을 하면 난 지나간 과거는 다 축복이 다 축복. 조금 차원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리고 나와서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바로 왕국에서 그래도 먹을 거라도 있었지. 미디안 광야에서 남의 집 처가살이 해가면서 홀로 양떼나 치는, 제가 쓰는 말로 말귀도 못 알아듣는, 어제까지 천군만마를 하던 그 바로 왕궁의 그 왕자 같은 대접을 받던 그 대장군이 하루아침에 양떼나 이끄는 그런 초라한 신세로 홀로 남아서 40년을 보내고 40년에 팔팔하던 사람이 나이 80이 돼서 누가 알아보지도 못할 존재가 됐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서럽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부쩍 터지고 자다가도 펄떡 깨겠어.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홀로 되고 어쩌다가 가난하고 어쩌다가 병들고 어쩌다가 옛날에 화려했던 기억 다 놓쳐버리고 안아주지도 않고 어디 가서 있어도 뭐 천덕꾸러기 같고 서럽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왜 이 꼬라지를 만드나 그런 심정이 있을지 않습니까? 축복이야 축복. 훈련이니까 훈련. 이 훈련이 왜 필요하냐?
바로의 왕궁의 40년은 바로와 맞짱뜨기 위해서 훈련 필요한 교육이었고, 미디안 광야의 40년은 뭐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광야는 알지 못하면 죽는 곳이에요. 광야를 이끌어간 리더자가 광야를 모르고 어떻게 끌고 갑니까? 리더자는 이미 다른 사람을 끌고 가기 위해서 연단받고 교육받는 거예요. 리더자 되기 싫어요? 근데 사명자는 다 리더자예요. 여러분은 다 리더자예요. 먼저 믿은 리더자예요. 여러분의 자녀 아니면 믿음의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존재, 그 관점을 가르쳐 주기 위한 여러분의 샘플이고 교육이에요. 광야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광야의 지도자가 돼 나선다고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를 세우기 위해서 광야를 40년을 미리 겪게 하셨어. 그러니 지나간 광야 생활을 돌이켜보니 그 외로운 40년, 쓸쓸한 40년, 홀로 남은 40년, 자존심 뭉그러지는 40년, 꼬꾸라지는 40년, 초라한 40년, 서글픈 40년,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 관점이 40년이지만 하나님의 관점 보면 내 생애 최고로 빛나는 40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40년, 광야를 철저하게 몸으로 습득하는 40년, 눈감 밤아 어디 갔다 놔도 광야 어디서 살아남는 40년. 믿으십니까? 이제 그 40년이 지나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 그 광야 40년 지나면서 모세는 얼마나 오늘인가 하나님을 기다렸었겠. 그리고 그 꿈이 다 꺾어지는 것 같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40년이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십니까? 또 사명 감당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됐어요. 이때 그 때를 내가 정하고 있습니까? 사명자는 때를 자기가 정하지 않는다. 사명자는 때를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사명자는 직분을 맡기든 어떤 사명을 맡기든 뭘 맡길 때에 내가 맡고 싶을 때 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고 싶을 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 시기에 안 맡긴다고 절망할 이유가 없어. 난 지금도 예전에 어느 분이 그냥 아니 서울이 집사가 장로가 되겠다고 막 그래갖고 막 하다 안 되니까는 아마 누가 또 중간에 이거 하시는 분이 계셔. 내가 장로 만들어줄게. 그래갖고 그냥 뭘 어떻게 드셨는지 난 모르겠어. 근데 서울이 집사가 어떻게 장로가 돼요? 그 장로가 안 됐어. 그것들이 또 목사님이 도장을 안 찍어줘서 그렇다. 왜 나한테 갖다 핑계를? 아니 이 사람이 날 찾아와서 막 교회에다 휘발유 뿌리고 불을 붙이겠다고 막 경찰이 오고 난리가 났어. 그거 붙잡고 설득시키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 본인은 장로가 되고 싶대. 소리 집사인데. 그건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상 그런 일은 없잖아요. 아니 어느 교회에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런 그 사명 이게 없어. 그냥 나는 이 빠지를 다는 게 자기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이 날 사용하시고 나를 교육과 훈련시키시고 내가 준비됐으면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는 거지. 서립사 하다가 그냥 빠지가 그렇게 멋있어갖고 나도 못 따라만 그 빠지를 이거 안다신 분들 계신데 어쨌든 그 연단과 교육과 훈련받고 장로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안수집사 되고 권세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명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겁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세운 거니까. 그건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지 않겠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지난 재직 예배할 때도 제가 펑펑 울었어요. 수십 년이나 목사 안수 받을 때 갑자기 그 생각이 확 올라오면서 넌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때 그 심정, 그 눈물 고백, 그거 아직도 살아있냐라고 막 하나님 되물으시는 것 같아갖고 그 재직 임명할 때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는 그런 겁니다. 그 때를 그만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명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그만두고 속상하다고 그만두면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명자는 그냥 하나님 앞에 거꾸로 주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들이에요. 여러분 주방에 가면 그릇 많잖아요. 작은 그릇, 큰 그릇, 유리 그릇, 사계 그릇, 플라스틱 그릇 많잖아요. 누가 씁니까? 주인이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간장 따를 땐 간장 종개 필요하고, 찌개 끓일 땐 찌개 냄비 필요한 거고, 무슨 어쩌다 LA 갈비 들어왔다 그러면 후라이팬에다 굽고, 그 그릇을 사용한 다 용도 어느 것 하나 필요 없는 건 없어요. 적절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건 주인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찾아와 만나주시는 거다. 그게 모세에게는 80년이나 걸렸다. 그러나 그것이 모세가 잘못하고 또 모세가 못나서 모세가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시고 선택하시고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하나님 일을 맡기신다. 나중에 다 돌아보면 이것도 축복이고 저것도 축복이고 일찍 부름받은 것도 축복이고 나중에 부름받도 축복이고 인생을 외롭고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다 교육과 훈련의 장소일 뿐 누구도 원망하고 서럽고 속상할 이유 하나도 없다. 내 인생은 무조건 하나님 안에서 축복이다. 사명을 붙잡고 있는 한 여러분 내일은 이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과 치유와 회복과 능력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